안녕하세요. 권재천 목사입니다. 같이 말씀 잠깐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잠언서 1장 1절부터 몇 절 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얻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식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니라. 잠언의 말씀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7절까지 말씀 보았습니다. 성경 속에서 시편과 그 잠언 또 전도서 이들은 그 지혜의 말씀이라 그래가지고 세상에서도 그 좀 지식 있고 지성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잘 보죠. 그래서 시편을 읽으면서 참 아름다운 시다. 시적인 문학적으로 시적인 아름다움을 이제 사람들이 찾아서 야 정말 좋은 시다라고 이제 선언합니다. 또 잠언을 읽으면서 잠언 속에서의 어떤 격언, 삶의 지혜, 이 잠언들을 좋아서 야 이거 정말 좋은 삶의 지혜로움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늘 읽기도 합니다. 또 전도서는 인생에 대한 것을 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이 뭐냐, 뭘 해야 될 것이냐, 인생 삶에 대한 걸 보면서 너무 헛된 것에 쫓아가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 말씀드립니다. 근데 사실은 성경이란 말 자체가 세상적인 아름다움, 세상에서의 그 시적인 아름다움, 문학적인 아름다움이나 세상에서 어떤 삶의 그 지혜만을 위한 것은 아니고, 이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지혜가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움이 있죠. 그거는 시편 속에서만 아니고 사실은 이 하나님 만드신 자연 속에서도 그 아름다움을 좀 표현했다 뿐이지, 여기 어떻게 아름다움을 다 표현할 수 있겠어요? 다 이렇게 표현을 못했죠. 그래서 그냥 아름다운 모습은 진짜 좋다, 정말 멋있다, 이거 한마디면은 전부 다죠. 전부 다죠. 그럼 오늘 아침에는 잠언서 잠깐 보면서 읽었던 1장 그 1절부터의 말씀은 어떤 면에서는 잠언서의 그 서론 부분이고, 전체에 대한 내용을 좀 요약해 놨다 그럴까요? 정리를 해 놓은 말씀이죠. 정리해 놓은 말씀. 그래서 잠언이 누구에게 준 것이냐 그러면은 3절 속에서는 그런 말합니다. 4절 속에서는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을 주기 위한 것이니,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는 말씀이 잠언이에요. 젊은 자에게는 지식과 근신을 주기 위한 것이 잠언이에요. 그 속에 이제 지혜의 말씀, 훈계의 말씀이 있고 명철의 말씀이 있고 이런 것이 같이 하는 걸 통해서 어리석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슬기롭고 지혜롭게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자기 스스로가 내가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말씀을 찾아 읽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는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부족함은 가리죠. 그리고 자기의 아름답고 좋은 것을 나타내면서 나는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는 옳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는 똑똑하게 생각하는, 자기는 똑똑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진짜는 나 좀 부족한 사람이요. 자꾸 좀 어리석어요. 그래서 내가 좀 배워야 되겠어요. 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배우면 누구 배우냐? 하나님께 배우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좀 배워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찾아보기 쉽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사람들 있죠. 사도 바울도 이 고린도 편지를 하면서 너희는 나를 좀 어리석은 자로 여기라. 나는 좀 부족한 사람을 여기라. 그래서 내가 어리석게, 미련하게, 바보스럽게, 정말 바보스러운 이야기를 한다 하면서 한 얘기 뭐냐면은 내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셋째 하늘에 천국 갔다 왔지만 사도 바울 마음속에 가지는 마음의 자세는 뭐냐? 나는 참 어리석고 미련하고 부족한 사람이다. 이거는 내게는 아무 이익이 없는 이런 것이다 생각하는 거죠.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나는 똑똑해서 부족하지 않고 그래서 내가 뭘 할 수 있고 내가 뭐 능력이 많고 이렇게 생각하죠. 오늘날로 이제 현 상황을 얘기한다면 내년 3월 달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굉장한 사람들이죠. 똑똑하기도 하고 능력도 있고. 그럼 자기가 똑똑함을 나타내고 자기가 능력이 있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어떤 것일까요?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능력이 있다는 걸 나타내는 방법은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요. 상대방이 바보스럽고 상대방이 무능하고 상대방이 부족하다는 것을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밖에 없잖아요. 저 사람도 부족하고 저 사람도 나쁘고 저 사람도 악하고 그럼 나밖에 없잖아요. 그런 방법을 선택하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그런 거죠.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삶이 안 좋은 사람, 깨끗이 않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잘못한 게 많은 사람이야. 그걸 지적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붙잡아서 그냥 가만히 살펴보면 조금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다 거긴 사람들이잖아요. 다 거기 50보 100보고 다 그래요. 다 비슷비슷해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우리는 이쪽도 저쪽도 아니요. 이쪽도 저쪽도 아니요. 사람들은 이쪽 편 듣는 사람, 저쪽 편 듣는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은 한쪽 그렇게 듣는 사람들은 가서 이야기 들어보면은 무조건 이 사람이 옳은 거예요. 저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고. 이쪽에 들어가면 이쪽이 옳은 거예요. 저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양쪽 다 자기들이 옳고 그리고 나누어지는 것이 참 안타까운 그런 이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쪽, 자기가 옳다는 쪽으로 쫓아간다 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쪽이 옳아, 저쪽이 나빠, 이 편이 좋아, 저쪽이 나빠 이렇게 하면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그게 옳으냐? 진짜 이쪽으로 저쪽이 틀리냐? 만약 OX를 친다면은 이쪽은 오고 저건 X냐? 아니면 이쪽이 오고 저쪽이 X냐? 그게 아니잖아요. 뭐예요? 우리가 진짜 추구하고 쫓아가야 될 것은 이쪽도 저쪽도 아니에요. 우리가 어느 쪽 쫓아간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가야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에서 귀한 은혜가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죠. 가장 바른 것이죠. 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그쪽 이야기 듣고 쫓아가면은 사실은 실수하고 실패하는 거예요. 이상한 것은 온전하지 않잖아요. 결국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7절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구하는 것이 여호와를 가지는 것, 여호와를 소유하는 것,
여호와가 내게 주신 그게 지혜고 지식이에요. 가장 바른 지식이고 바른 지혜예요. 그래서 이 지혜의 말씀이 지금 잠언의 말씀이 지혜와 훈계를 얻게 하는 것이다. 명철의 말씀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바르게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이 말씀을 같이 잘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쫓아가는 것은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들에 대한 것이 아니고 세상에는 좀 나는 부족합니다 라고 할 때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족합니다 라고 할 때 내가 어디서 은혜를 받냐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고 지켜나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은혜를 입어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은 하나님의 이 말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 순종해 나가야 돼요. 우리가 어느 때는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이런 거죠.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기를 기도를 해요. 내 몸에 육체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이걸 좀 고쳐서 채워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있습니다. 정말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걸 좀 채워주십시오. 500만 원, 1000만 원, 5천만 원, 1억, 2억, 5억, 10억. 요새는 대한민국 주택값이 서울 주택값이 아파트값이 평균 9억이 넘었다 그러니까 9억이 넘었으니까 9억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구하는 것이 커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께 구할 때 커져 버렸어요. 하나님 집을 이사해야 되는데 이제는 1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2억이 필요합니다. 3억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돼버렸거든요. 부족한 거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채워주시죠. 직장도 사업장도 자녀들에 대한 것도 자녀들이 다음 달에는 또 수능이 있는데 우리 자녀들 대학 입시에 대한 것도 나중에 결혼에 대한 것도 이렇게 쭉 구하는 거죠.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할 때 방법은 뭐냐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의 일을 할 때 하나님 은혜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주십시오라면 하나님은 분명히 능력이 있으셔요. 하나님은 풍성하셔요. 하나님은 부요하셔요. 근데 부요하신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부요하심으로 내게 채워주실 때 어떤 자에게 채우시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수고할 때 섬겨 나갈 때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거예요. 세상적인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대기업인 삼성이나 LG나 현대나 이런 데는 사실은 돈이 많죠. 1이 100만 원, 1이 1000만 원, 1, 2억 아니고 1이 10억, 100억, 1000억이 아니고 조 단위로 돈이 있잖아요. 그 돈이 많아요. 내가 돈이 필요하다 거기 가지고 나 500만 원만 주시오. 나 1000만 원만 주시오. 그러면 그 돈이 많은 돈 중에서 나 1000만 원 주나요? 안 주죠. 누구에게 줘요? 누구에게 주냐고요? 내가 그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어느 때는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그 직원들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 직원들한테 어떤 때는 보상으로 500만 원 주고 1000만 원도 주고 심지어는 차도 주고 심지어는 아파트도 주고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준다고요? 그 회사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 회사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회사 관계없는 사람은 나 돈 주시오 당신은 능력 있지 않습니까? 돈이 많지 않습니까? 내가 좀 도와주시오. 정말 내가 어렵습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내가 필요하고 어렵기 때문에 거기서 도와주냐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도와주지 않는다고요. 안 줘요. 누구에게 준다고요? 그 회사 적어도 직원이 되고 직원 중에서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 그래서 어떤 아름다운 결과를 성과를 낸 사람들에게 성과급여를 주기도 하고 월급도 주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도 은혜라는 자체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그냥 받는 것인데 그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냐면은 내가 주의 일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어디에 엎드리냐면은 하나님, 나는 사실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 연약한 사람입니다. 내가 어리석어서 주의 뜻을 행하기에는 너무 부족합니다. 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일하게 하시고 일을 맡기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날 시대가 어려워지면 복잡해지면 그런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어제도 잠깐 저녁에 잠자기 전에 어떤 분의 유튜브를 들었더니만은 이거는 그분의 간증이니까 제 간증도 아니고 그분의 간증인 거예요. 그분의 간증이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 지옥 갔다는 어떤 분이 지옥 가 있는 분이 얘기를 하는 거죠. 지옥 가 있는 분이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나 좀 구해주세요.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예수님 나를 부르실 때 내가 바빠서 힘들어서 어려워서 못했지 않습니까? 그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내가 요거 끝나고 바쁘지 않으면 내가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얘기했잖아요. 그때는 너무 바빴습니다. 그때 세상까지 너무 쫓아가면 너무 바빴어요. 힘든 일 때문에 이걸 못했어요. 그러다 이분은 어떻게 죽었냐니까 교통사고로 그냥 즉살해버리는 거예요. 교통사고 즉살해서.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그 뒤에는 기회가 없잖아요. 어쩌면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도 많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심지어는 천국과 지옥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알지만 뭘 못하느냐면은 그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알고 있지만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니까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이라 그래요. 세상 속된 얘기로 바보스러운 사람이 그런 거예요. 어리석은 자로 하여금 이 말씀을 듣고 지혜롭게 되고 슬기롭게 되고 명철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좀 미련한 자로 어리석은 자로 서가지고 주님 말씀 주실 때 그렇군요. 내가 깨닫고 그 말씀대로 지켜 순종해 나갈 때 이 성경에 약속한 축복의 말씀들이 내게 임하는 거죠. 어제 말씀드렸죠. 우리 자녀들이 임하는 거죠. 내가 주의 말씀에 바로 서 나갈 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내게도 은혜를 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축복은 그런 것이거든요. 첫 번째로 말하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복을 주시면서 자손이 번성해진다. 내 자손이 번성해질 것이다. 번성하라. 창대하라. 생육하고 번성해라. 아브라함한테 말씀 주실 때 아브라함 우리 복 주시면서 아브라함 내가 너에게 복 줄 것이다. 뭐냐? 내가 창대할 것이다. 내 자손이 창대될 것이다. 내 자손으로 말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똑같은 거예요. 원리는 똑같아요. 축복의 원리는 나만이 아니거든요. 내가 예수 잘 믿고 믿음으로 순종해 나갈 때 그 믿음의 순종의 본이 우리 자녀들이 가가지고 자녀들은 부모가 행한 걸 본대로 행한다고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가정에는 예수를 잘 섬기며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찬양하고 모이면 예배드리고 이런 모습 보면은 자녀들은 그걸 보고 배우죠.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걸 보고 배워요.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은 김진홍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중에 이런 거예요. 애들이 노는 걸 가만 보면은 뭘 하느냐면은 저 애들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하는 거죠. 애들이 소꿉장난하면서 노는 것. 그 꼬마 남자애 여자애 같이 모여서 소꿉장난하고 노는 거 가만 보면 저 모습이 소꿉장난하는 모습이 저 집안의 어른들의 부모의 모습이라는 거죠. 술을 들고 건배하는 모습, 담배 피우는 모습, 폭력하는 모습, 이런 모습 전부 그런 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믿음에 바로 서서 말씀의 순종에 살아가는 모습이 자녀들이 보여주는 것을
기도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저는 잘 못했지만 이런 건 있어요. 저는 가끔밖에 못했지만 제 아내가 그 전에 애들을 기를 때 그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제일 먼저 어느 때는 손이 찬 손이죠. 좀 차잖아요. 그래서 그 손으로 애들이 이마에 손을 얹고 매일 아침에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자는 애들은. 잠들어 자요. 그냥 축복 기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느 날은 자면서 기도를 받고 어느 때는 잠결에 깨면서 받고 깬 상태도 받고 그런 모습은 언제도 있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 우리 애들 같이 잘 때 친구들이나 아니면 같이 동네 누가 같이 와서 우리 집에서 잠을 자도 그날 또 새벽 기도 마쳐가지고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럼 또 이상한 건 있어요. 뭐냐면은 애들도 그 자기 집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집에 가서 할 때는 잠이 깊이 안 들고 금방 발딱발딱 깬다고요. 그러면 그때는 우리 애들만 기도하는 거 옆에 같이 있는데 같이 해주거든요. 그럼 이런 거예요. 그 참 좋다. 목사님 집에는 사모님이, 목사님이 이렇게 아침에 기도하는 게 좋다. 그게 마음이 심어지는 거예요. 저들이 또한 그 자녀들과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면은 나만이 아니고 내가 이 말씀을 지키면은 나만이 아니고 나 혼자 복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복이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아침 말씀인 거예요. 잠언의 말씀은 누구에게 줬다고요? 어리석은 자를 하여금 슬기롭게 하고 정직하게 하는 말씀인데요. 그 다음 또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게 말씀인데 우리 자신들이 좀 어리석은 자로 여기면서 이 말씀을 정말 내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을 받아서 그 말씀들을 지켜 나가는 사람.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은혜와 축복의 말씀들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그러고 하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잠언의 말씀 묵상했사오니 이 말씀이 어리석은 자로 하여금 슬기롭게 하며 또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을 주게 한 말씀인데 이 말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좀 연약하고 내가 어리석기에 주님 말씀 주시옵소서. 지혜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지식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지켜나감으로 하면 정말 지혜로운 자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받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